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소개할 때 그래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 그 교회에 혹시 믿음 좋은 청년 하나 없냐. 우리 딸 좀 시집 보내게. 또 반대로 그럼 믿음 좋은 처녀 좀 없습니까? 우리 아들 시집 좀 죄송합니다. 장가 좀 보내게.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결혼 소식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별로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믿음 좋다 그러면 교회 출석을 잘한다. 그 다음에 성경도 읽는다. 기도도 한다. 전도도 한다. 주일학교 뭐 교사다. 청년부 회장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보통 소개들을 많이 하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강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그렇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로 다른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섬기고 기쁘게 하고 이와 같은, 그렇죠? 희생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것이 삶의 자기의 이 습관이고 삶의 방식이고 또 그러한 삶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일 때에 내가 주님 덕분에 강해졌나 보네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뭐 다 하시고 있는 중이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 소위 말하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죠. 센 사람이 득세하고 약한 사람은 그냥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솔로몬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학대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는데 파워를 가지고 막 지배하는데 이 학대당하는 사람은 정말 위로자도 없이 비참하다 하면서 이 지성인으로서의 고뇌, 솔로몬이 너무나 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가지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전도서 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런 탄식을 뭐 우리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일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 손에 쥐는 게 그냥 생존에 겨우 뭐 될까 말까 그것도 뭐 그냥 요즘 소위 말하는 온갖 갑질 덕분에 이게 뭐 그렇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물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인간미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슨 막 봉사단체도 만들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도 참 존경스럽고 참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희생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는 참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더 분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강한 약육강식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은 함께 다 약한 자들의 짐을 공동으로 나누어 지고 그렇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같이 그들도 강한 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대부분 뭐 우리 교회도 아마 틀림없이 뭐 제가 듣기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없을 리는 없겠죠. 어느 교회든지 다 보면은 이 오래되고 소위 말하면은 믿음 좋다는 분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텃세라 그럴까? 하여간 뭐 좀 그것도 몰라. 너 아직 영적으로 그 수준이야? 정말 수준 낮아서 같이 못 지내겠네. 라는 스타일로 군림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참 나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난 나가기 싫다. 뭐 이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교회에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딱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교회 가나 그런 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딴 교회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보니 저도 20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어차피 교회는 있다. 이거 인정하고 그 대신 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강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강한 자들, 좀 영적인 자들, 또 약한 자들, 뭐 육신적인 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겠죠. 특징은 뭐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안에는 영적으로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한 자들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 교회의 기둥들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기둥되는 요번에 그 포항 그 지진도요, 기둥이 막 휘어가지고 막 그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1층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그게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벽이 없어가지고 훨씬 더 지금 위험해서 막 이제 그런 그 기둥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가 나왔어요. 기둥되는 그런 형제들이 튼튼하게 있으면 조금 흔들거리더라도 교회는 잘 유지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집, 즉 진리의 기둥과 터가 확고히 세워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징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강한 자들이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지금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강한 자에게 해당이 되겠죠. 자, 아직 그러하지 못한 분들도 속히 성장해서 강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처럼 강한 새끼들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물론 어릴 때야 당연히 약하죠. 그렇죠? 그러나 세월이 가도 계속해서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분들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 강건한 자가 되라, 이 말이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한 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자, 14장 1절 왼쪽에 그 한 장 넘기시면 왼쪽에도 써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막 어려운 교리 같은 거 막 물어보고, 이봐, 너 그거 알아? 몰라? 막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이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강한 자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요. 율법에 얽매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뭐 그런 거에 신경 쓰질 않아요. 예, 그렇죠? 예,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외적인 그런 이 경건의 외모 같은 데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내적으로 주님과의 1대1의 교제 가운데에서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번듯하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돼서 진정한 평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지, 겉으로 드러날 때 뭐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이런 분들은 물론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약한 분들은 눈에 띄는 것, 즉 외적인 것에 자꾸 눈이 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면 아직은 좀 뭐랄까요, 강하지 않고 이게 텐더, 부드럽다 그러나 약간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왜 오늘 저 예배당에 오는데 왜 쓰레빠 신고 왔지? 막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것, 즉 아니 예배당에 오는데 어떻게 쓰레빠를 신고 와? 뭐 이런 것들, 물론 슬리퍼 신고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발에 무슨 이유가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렇죠? 뭐 교대하다가 야 어제 친구들하고 그냥 불국사에 갔는데 야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더라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는 왜 가? 아니 친구 만나서 바람 쐬러 그냥 갔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막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보니까 그런 거 자세한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막 이렇게 예민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다리를 꼬고 찬송을 불러. 정말.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다리가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꼬고 찬송을 부르면 또 그런 거 가지고 보면 또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분도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옷차림, 뭐 말투, 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무슨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하나의 그 관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내려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우리 같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 하지만 그래도 인사말을 할 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가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막 이제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왜 세배를 하냐고 세배하면 안 된다 그런다든가 하여간 막 이 외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차근차근 이제 그 우리가 그건 한국 사람이면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갔는데 사장님한테 새해가 됐어 설날이 됐어 그럼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끼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한국의 의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조그만 일도 그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그것들을 자기의 conviction, 자신의 확신은 지켜도 돼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거니까. 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거 정말 야채가 저 채식인데요. 너무 건강식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초대하려고 그래요. 딱 갔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가 무슨 사찰 음식이었어요. 너 안 들어간대. 죄송합니다. 제가 사찰 음식인 줄 모르는 야채가 좋아가지고 딴 데로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 마음에 걸리는 걸 우리가 뭐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거 먹으라 그랬는데 뭐 바보같이 가! 그리고 데려가면 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믿음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막 강제로 막 끌어당기고 막 끌고 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잘못 저기가 돼서 강한 자들이 잘못 행실을 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이 중간에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짐을 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한 자로서의 특징은 정말 그들의 짐을 지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아직 영적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그들이 아직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지켜보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죠? 그걸 막 질책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무한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많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떠난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좀 저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아직은 소화 못하는 그런 상태죠.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아직 능숙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비판하거나 또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련, 이 exercise라 하죠. 훈련,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꾸준히 단련,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강한 자들이지 그 약한 자들을 뭐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강한 자들의 특징은 자, 다시 로마서 15장 본문으로 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강한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얼핏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른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저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얼핏 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만 있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게 모순이 아닌가. 근데 항상 모순인지 아닌지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에 있는 문맥은 복음을 전할 때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죄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물에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죄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심판, 지옥에 대해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갈라디아서는. 여기서는 나의 행실 때문에 이웃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막 마음이 상하거나 슬퍼하거나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나의 하는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그렇죠?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이렇게 돼야 강한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행실을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요약하셨는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 같아요.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즉 나 이외에 나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 왜?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사실이고. 그런데 그분이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재를 매 순간 인식하면서 24시간 내내 기쁨으로 살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주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24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또 어떨 때는 막 힘들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실제 삶 속에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전능하시고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삶에서 누리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셨는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다시 말하면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오시면 그 뒤에 붙어있는 보완된 설명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옆에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찾지 마십시오. 14장 26절에도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행동은 반드시 그 기준이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는 거에 반대죠. 무너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나의 하는 행실,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나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쳐서 믿음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방식은 뭐냐?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또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여기 나와 있죠. 모독까지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15장 3절에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소리냐? 갑자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이 갑자기 왜 기록됐을까요? 강한 자들이라고 해서 진짜 약한 모습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예.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여자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도 약한 그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약하고 더 약할 뿐 사실은 강한 자는 없어요. 인간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로서 살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지치죠.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이 당연히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인내를 주고 다시 힘을 북돋워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기록하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라. 이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면 요즘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야, 이 욥이라는 사람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권고. 이 권고란 말은 사실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권고보다는요, 이거 좀 이렇게 고치십시오. 권고보다는 훈계로 고치십시오. 훈계해 주라. 그래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훈계. 아, 그 훈계를 들으려고 할까요? 요즘 세상에. 자기 주장이 다 강해서 요즘에는 훈계 안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훈계를 받아들일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훈계를 하려 치면 튀죠. 탁 반응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라고 그래? 요즘 뭐 선생님이 학생들 훈계도 지금 힘들 판인데 권위가 먹히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형제를 훈계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들에게는 그것도 또 요구하시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자,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훈계할 정도면 상당한 뭔가가 가지고 있어야 남을 훈계하지, 자기가 훈계를 받아야 될 수준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에게 훈계를 할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이 갖춰야 되느냐. 여기 적어도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너희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지식이 충만하여.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선함이 일단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유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충분한 지식을 갖출 때에 훈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훈계가 되지 비판이나 비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선함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훈계랍시고 하지만 그것이 훈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으로 들리기 때문에 튕겨나오고 반발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형편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날카로운 또 지적과 함께 훈계를 했는데 의외로 비록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안 좋았겠죠. 훈계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 훈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변화되는 좋은 열매가 나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베드로 후서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실패는 뭐냐? 저도 뭐 당연히 실패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의 사역자들의 실패는 뭐냐? 선함과 덕을 갖추지 못한 채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상담을 하러 오면 아 그거요? 성경 피세요. 딱 펴가지고 이거 있고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답이 여기인데 그것도 몰라요? 가서 하세요. 뭐 답을 가르쳐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답을 올바른 영과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음으로 전해줘야 인격 대 인격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사랑도 전달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가 전달이 되는 거지. 단순히 메마른 정보만 제공해 주려면 뭐하러요? 뭐 교회 와서 서로 교제를 합니까? 막 인터넷 뒤지면 그냥 막 온갖 정보가 그냥 막 산더미처럼 들어있는데 인격과 인격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세우고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니까 자 베드로후서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과거에 저도 여기서 많이 오류를 일으켜서 많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이것은 믿음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자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뭐 열심과 뜨겁다는 것이 꼭 외적으로 막 왁자지껄 와와 합시다 으쌰 막 지금 막 저 데모하듯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 사랑인 여기 뭡니까 이게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 굵은 글씨로 쓰여있죠. 이 사랑이 일반적인 러브가 아니고 charity로 승화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플러스 첫 번째가 뭐예요? 덕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선함을 갖추고 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덕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진리를 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탁탁탁탁 세대적 진리 창세기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고 로마서의 특징은 이거고 로마서의 주제는 이거고 그걸 열심히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그렇죠.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진리만 선포하지 않아요. 진리만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사랑이 담겨야 훈계도 먹히고 권면도 먹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싫은 소리를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자세나 보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해주는 소리야.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참고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잘못된 영으로 막 지식을 열거해봐야 결국은 튕겨나가지 그걸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훈계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다면, 순서대로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죠. 왜? 다른 사람의 행실을 바로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훈계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선함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돕자, 바로잡아 주자. 네 번째는요,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며. 여기서 이제 많이 실패합니다. 특히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 계신 분들은 교리적 어떤 이 정확성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달리하면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거 틀렸잖아요. 탁 튀어나와요.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100% 맞느냐? 그건 우리도 자신 못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리고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 정도는 성경으로 거의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여럿 있거든요. 피터 워크만 박사나 제임스 낙스,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인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요. 아까 지난번에 왔던 세뮤엘 깁도 또 견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성경을 막 200번씩 읽은 분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럼 우리는 또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께 맞아 하고 다른 사람 배척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와 견해를 달리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조금씩 다른 그런 문제에 관한 내 확신과 주장을 타협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요 견해에서 나하고 다르지만 그 귀한 형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형제인데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다 싫어해버리면 그거는 영적으로 정말 아직 어린 사람이 하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 형제로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행실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교제는 가능하지만 타협치 않고 얼마든지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장로교인도 순복음교인도 아니면 성락교회 교인도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형제로 안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다른 조건 몇 가지를 걸어놓고 예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겠다는 그것 하나로 다른 것 안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듯이 우리도 다른 형제를 형제로 받을 때에는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5번째. 참 이게 정말 저에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15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헌금이에요. 이 기도와 헌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실천적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한다. 이거는 웬만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짧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 하나님이 두루두루 복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기도 다 끝났지 사실. 그 말고 그 형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얼굴을 봐도 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길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 물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성경에도 보니까 형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보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찌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15장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주는 기쁨을 체득한 사람들이네요. 이거 기쁨을 알면 인생을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예, 주는 기쁨을 알고 세상을 떠났다. 예, 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주고받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도와줬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이들이 가뭄을 겪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았다. 그러므로 28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내준 뒤에 너희에게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간 줄로 확신하노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 주로 뭔가를 주러 갔죠.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식 접대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던 목사님들마다 생애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늘 이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이 그 문화가 그래도 이 참 섬기는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참 좋은 문화구나. 플러스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긴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30절 기도하라는 이야기 이겁니다. 이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31절 써 있잖아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자기가 그 구출되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내 힘에 붙여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요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참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저희가 공개적으로 뭐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매주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어려운 형제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또 직장이 없는 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형제의 이름을 써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는 교회 사실 회계에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그런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5가지가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정도는 다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 뭐 또 중간쯤 강한 사람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약한 상태에서 항상 머물 수는 없고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 Be strong. 어떻게?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그죠? 젖만 먹으면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을 자꾸 먹어서 exercise, 단련을 해서 점점 이제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도 어느 날 주님 떳떳하게 이런 스타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 시간 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